6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 겸손하시니까 사람들이 거북스럽고 힘들고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겸손하시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겸손하시다고 못 믿겠다고요?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본성을 지니고 있대요. 잘난 체하고 누가 멸시하면 못 견디고 누가 나에게 뒤에서 욕하면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대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 교만한 마음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임금이 되달라고, 그래서 우리 높은 자리 좀 계시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그래야만 예수님 따라간 우리도 덩달아 올라가니까. 이런 교만한 심정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대요. 그렇게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 임금된 걸 거절하시고 작은 보리떡 같은 존재로 보잘것없이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는 따르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더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했대요. 뒤에서 수군수군한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닐지 몰라도 내용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왜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분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인가?
우리가 임금 되달라고 할 때는 저리 도망가 버리고 말이지, 왜 예수라는 분은 낮고 천한 곳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때부터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큰 기적,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 것은 좋겠는데 너무 천한 자리에 오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시니까 속이 뒤집힌 거예요. 사람들이 싫었어요. 왜 그런다고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모두 무슨 본성?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도 예수 따라서 높은 데 올라가고 싶거든요. 더 높은 자리, 예수님 임금 되시면 나는 장관 한 자리, 예수님 임금 되시면 나 차관 정도 한 자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저자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투덜거리면서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마다 들어있는 본성, 무슨 본성? 교만한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이 꺾인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내 이 교만이 예수님 앞에서 꺾여본 적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남은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아예 없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높은 천국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도 그런 데서 태어나 본 적도 없는 말구유, 말이 먹는 밥통 위에 지푸라기 깔고 보자기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태어나신 주님, 소똥, 말똥, 양똥 냄새나는 그 마구간 안에서 거기서 태어나신 주님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일생 동안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 보았더니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꾸 낮은 자리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귀가 쫙 높은 데 있으니까. 주님이 낮은 곳에다가 대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거지와 같은 사람들. 미국에 어느 큰 교회가 있었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답니다. 그 새로운 목사님이 주일날 오시기로 했대요. 오늘 같으면 5월 27일 주일 11시 예배에 오십시오. 그러면 장로님들이 쭉 서서 큰 대형교회니까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가시면서 처음에 설교를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노숙자들이 입다 버린 옷을 주워다가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완전히 거지 행세로 하고 교회로 왔답니다. 교회 앞들에 쭉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았더니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돌아서 가고 휙 하고 어떤 사람은 굿모닝 그러고 지나가고 인사 정도 하고 따뜻거리는 사람 가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큰 교회 앞에
양쪽으로 도열해 있는 수많은 안내자들 이런 사람들 사이로 지나오는데 다 사람들이 피하더래요. 갈 때 이렇게 피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큰 본당 문 쪽으로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랬대요. 그럼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 갈 거라고 그러면서 들어왔대요. 그리고는 본당 안내자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제일 앞으로 오니까. 안 된다고. 저 뒤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있는데 끌려가고 뒤로 앉혔답니다. 제일 뒤에, 예, 멸시받는 좌석이 따로 있나? 멸시받는 좌석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실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큰일이 났어요. 차가 늦어진 모양이다. 큰일 났다. 그리고 막 연락을 해가지고 아직 목사님 안 오셨는데 워낙 교회가 크니까 어디 와 계신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보는 장로님이 혹시 오늘 오시기로 하신 우리 교회 부임하여 오시기로 하신 목사님이 오셨으면 어느 쪽에 계십니까? 하고는 둘러봤는데 모르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뒤에 앉아 계신 그 노숙자 행세라는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답니다. 겸손에 관련해서. 오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왔는데 딱 3사람이 굿모닝 합디다. 나머지는 돌아서 가고 핀잔 주고 어떤 사람은 피해 가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합디다. 주님이 만약에 이 모습으로 왔을 때 여러분이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슴 아픔으로 설교하는데 전 교인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대요. 큰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잘난 체 했던 마음, 그리고 떠버렸던 마음, 나는 어느 교회 집사야, 장로야, 어느 교회 가는 성도야, 나는 어느 교회 몇 년 다녀서 대단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던 자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때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거지 행세를 하고 온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쫙 이어갔는데 열심으로 사람들이 듣고 은혜가 충만했답니다. 그분이 스티팩이라는 목사님이셨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이 말을 하지만 물 한 컵 어려운 사람에게 대접하기 굉장히 힘들고 돕기 어려워요. 왜 그렇게 교만한지 어디서 하냐면은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으면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나보다 좀 덜한 것 같으면 멸시하고 깔아뭉개고 피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이 뼛속 깊이 겸손이 없는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꺾여서 내려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수군거려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요셉, 그 가난뱅이 요셉의 아들이고 그 가난한 여인 마리아의 아들인데, 나사렛에서도 지독한 가난뱅이였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지만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막 떠버렸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처럼 혹시 임금 삼으려고만 했더라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덜컥 임금 되셨더라면 절대 이렇게 수근거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싹 보물단지 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뇌물 다 끌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바치고 막 절을 해도 수십 번 했을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이 사람이.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 자신이 그 보리떡처럼 쫙쫙 찢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일어나고 수군수군하고 욕하고
반항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데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는 겸손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는 무슨 원리예요? 겸손의 원리예요. 겸손의 원리. 자꾸 낮아지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네. 우리 어린 학생들 한번 찾아봅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자, 뒤에 조용하고 자, 읽어봅시다. 같이 6절부터 8절 시작.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없이 마음이 강하게 밀려온 것은 주님은 임금 대신 왕이 되시는 것 대신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방식은 십자가였대요. 자, 여기 봐요.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무슨 뜻인가요?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은 그 뜻입니다. 저주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겸손의 원리는 한 번쯤 겸손한 척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내어놓으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겸손의 의미와는 달라요. 다 내어놓으셨어요. 계속 낮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은 뼛속까지 새겨져야 돼요. 어디까지? 뼛속 깊이 새겨져야 돼. 겸손의 원리. 여러분 조금만 높은 데 올라오면 예수님 안 계세요? 낮은 데로 가세요. 그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6층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의미상 낮은 곳,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신자다운 모습은 어디 있으든지 잘난 체하고 막 나가는 사람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닐 가능성이에요. 신자인지는 몰라. 아닐 가능성이 많아.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예.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많이 아는 체 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이 사람들. 예.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 아는 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안 해. 예. 어설프게 한 사람은 다 안 줄 알아. 굉장히 위험하죠.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겸손한 사람이냐 물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다니는 겸손한 자예요. 세상에서 겸손한 자하고 틀리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의 겸손한 자. 요 원리가 철저하게 뼛속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까 제가 겸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라겠죠. 높인다는 건 뭐냐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뭐냐면은 내가 낮아져서 내가 밑으로 와야만 그 사람을 올릴 수 있거든요. 내가 위에 있으면 끌어올리는 것뿐이지 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려드리려면은 내가 낮아져야 돼.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을 해도 섬길 줄 알아야 돼.
너 왜 그래? 야단만 치면 안 돼요? 혹시 감기 걸렸었니? 어제 못 나왔는데 어떻게 해? 병원에 가봤어? 약 좀 먹었어? 나랑 같이 병원에 갈까? 실제로 섬김의 자리예요. 어디나 가면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전쟁과 온갖 투기와 시기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이 온 이유는 뭐냐? 딱 하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대요. 서로 핥히고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나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른다는 거죠. 세상은 자기가 성공하기에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 밑에 깔리시는 분이에요. 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겸손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42절을 보시면 6장 실제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런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수근거리면 원인이 뭐죠? 그러면은 저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욕한 거예요. 수근거린 내용은 뒤에서 욕한 거였거든요. 비난한 거예요. 예, 비웃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씹은 거죠. 이거를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에 보내주시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 보내주셨다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 오늘 전체 문맥에서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것을 많이 나타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채 하면 야,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고 또 사람들이 추켜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겸손한 채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피드백이 안 올 것 같거든요. 예, 믿어지질 않거든요. 겸손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요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회개하신 적이 언제예요? 없어요? 몇 달 사이 없나요? 몇 년 사이 없어요?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큰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마음은 주님의 겸손을 모르신 거예요. 알았더라도 까먹었던가 아니면 너무 너무 교만이 충만하셔가지고 겸손한 주님이 안 보이던가. 예. 여러분 뒤에 가서 수근거리지는 않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회개가 없는 것은 수근거린 그 사람들을 동조한 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죄악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래서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누구라고요? 누구라겠죠? 김마귀예요? 박마귀예요? 마귀 있잖아요. 마귀의 세력은 교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킨답니다. 교만의 원리를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거기에 넘어진 사람이 하와예요.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이 말에 마음이 확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바로 넘어진 거거든요. 교만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논리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겸손의 원리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주심이 44절인데요. 그럼 어떻게 보내신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죠. 어떻게 보내시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에게 준 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어린아이 아니에요? 여러분같이 어린 학생들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누군 줄 아세요?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 말합니다.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굴까요? 인간 지 스스로가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뻐기면서 사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거둬버리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 누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주신 거래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밝혔어요. 그게 정말 영광스럽대요. 그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교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질 않았어요. 예.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도망가거나 예수님 대적했어. 그러나 겸손하게 전하면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삭개오 같은 상황.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는지 그 안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띄어서 내가 이렇게 부정으로 축제했던 재산을 다 풀어서 나눠주겠다고까지 해요. 전체 거기서 회개가 막 터져나와요. 밖에서는 삭개오 더러운 놈하고 왜 밥을 먹소? 왜 그런 인간하고 식사를 해요? 하고 돌을 던지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이 더러운 죄인 삭개오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이 영혼에게 따뜻거려 주신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주님의 손길에 크게 녹아져요. 마음이 녹아져요. 겸손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회개가 터졌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대단한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보내주셨다는 그 확신을 어디서 얻느냐?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대. 요 원리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에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에요.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에요. 예. 이런 원리를 따라서 끝없이 겸손해요. 인간이 타락할 때 원리는 교만의 원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기어 올라갔던 그
교만의 원리로 망했어요. 참,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교만의 원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는 겸손의 원리, 정반대로 역사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앞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의 원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니 내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져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의 원리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끝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를 봐요.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겨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발을 씻으면 우리가 씻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와 나 사이는 상관없는 관계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목욕은 필요 없다. 오늘 발만 씻기죠. 그러면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쭉 씻겨주신 거예요. 그럼 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도 섬기고 동생도 섬기고 친구도 섬기고 섬겨요. 섬겨가 돼 섬긴 것을 떠버리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섬겨가는 원리를 따라서 끝없이 섬겨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되고 싶다면 너희 중에 종이 되거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너희 중에 뭐라도 좀 되고 싶냐? 그러면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거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주님의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으셔요. 좀 턱이 높으면 주님 안 오셔. 그러니까 낮아져야 돼요. 주님 오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도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일평생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부모도 완전히 함께 할 수 없어요. 딱 예수님 한 분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셔요. 마지막 죽어 천국에 가는 순간도 주님 함께 해주셔요.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교만하여서 회개할 줄 모르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나이다.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의 원리, 겸손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